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비저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저너리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인데요. 예지력이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또는 선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혹시 이곳에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변에 3개 건축회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 이름이 살라노 힐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광고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짓는 집을 비저너리 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비저너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에는 자기 자신의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비저너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고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물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먼저 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알지 않고 꾸는 우리의 꿈은 올바른 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헛된 꿈 또는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보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그의 꿈을 우리가 함께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멀리 초월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가까웠고 쉬운 용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가르쳐 주심과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원대한 계획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표명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 지상의 자녀들을 위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시고 실제로 실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비전을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여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은 속성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함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양자됨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미 읽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중 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독생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His only begotten Son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nly Son이에요. NIV에서는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과정,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이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에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든 생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모든 생물을 축복합니다. 다섯째 날이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남자와 여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는 이 복을 받음으로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은 날짜마다 좀 다르고 대상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모든 생명이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복은 시간과 공간의 분별력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떼어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줄 아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이 되지 않고 단지 암수의 생산력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 진정한 한 인간이 되어서 사는
삶의 질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은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3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에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정확하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복도 중요하지요. 하늘의 복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하는 복들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영구한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현생과 내생을 포함하는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을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blessing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복수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뭔가요? 자,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무엇인가요? 네, 그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프로젝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가장 길고 창조 이전부터 심사숙고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계획을 진행시키셨는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언제 우리를 택했냐고요? 창세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파운데이션 세우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세상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기초 놓기 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운데이션. 네. 네, 매우 현실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 기초를 넣습니다. 저도 집을 살 때 설계도를 보고 샀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수도도 상수도도 전선도 계획대로 깔아놓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설계도,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설계도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destinated.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이미 미리 목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인지 상가 건물인지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건물인지 설계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복 주심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창세전에 선택하시되 분명한 목적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이제 다 되었군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자녀를 만들 때 육체적인 신분적인 법적인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원하시고 그것이 자녀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고 그 자녀를 계속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우리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습니까? 나를 그저 건져 구원하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시편 117편 2절에서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죠. 2절밖에 없어요.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에서 가장 짧은 장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고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기대를 누가 나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지금도 기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시고 설계하셨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도 열매 맺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에 두 가지가 다 있죠. 사랑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요. 프란시스 F라고 하는 참 기독교 석학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그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하게 살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엔조이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할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나 기도도 우리를 거룩함에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라는 찬송. 그 어린아이들 노래이기도 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저는 이 가사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사에 그 영어 찬송이잖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영어 찬송 가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러니까 제대로 보려고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성경에서 배웠네. 가사는 영어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새 찬송가 563장에 보니까 실제 그 가사를 바꿔놨어요. 이렇게 원래 가사대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는 말이 너무 정말 본질을 깨뜨린 말씀이에요. 저는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게 거룩한 거야. 사랑이 거룩하게 만들어.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자녀가 똑바로 서게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인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만이 거룩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사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는 사랑 안에서의 서를 이야기하더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3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선택도 예정도 참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도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미리 좀 당겨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지는 이겁니다.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다 함께 믿음의 수준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개인적으로 너무 단독 프레이로 거룩해지려고 너무 힘쓰지 마세요. 그러다 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넘어지다 일어났다 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게 우리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 완전에 이루려고 그 거룩한 삶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한 하나님의 그 설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만 찬송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찬송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찬송 제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찬송가 262장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5절에 보면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가면, 우리를 가만 놔두면 본성에 따라가는 저주의 자식,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죠. 1장 3절은 대교향곡의 서사시예요. 여러분, 교향곡 큰 거를 보면은 서곡이 있죠, 그죠? 서곡이 웅장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쫙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생각하며 희망의 날들을 살아갈 것인데 그 날들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